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주일이죠. 유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즉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런 문제를 냈다라고 그럽니다.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이나 힘을 가진 단어를 쓰라. 그러니까 M으로 시작되는 단어인데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이나 힘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뭐냐라고 문제를 냈는데요. 선생님이 요구하셨던 대답은 마그네틱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석이었는데 학생들 중에 85%가 뭐라고 썼냐 하면 마더라고 썼다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말이죠.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그 마더라고 쓴 학생들의 대답을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기로 했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유난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희생자 중에서 한인 가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30대의 젊은 부부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변호사와 치과 의사였던 이 두 부부가 큰아들, 5살 난 큰아들이 생일 선물 받았는데 옷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옷을 바꾸러 쇼핑몰에 갔다가 그만 희생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3살 난 아들, 5살 난 아들이었는데 유일한 생존자는 5살 난 큰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 하면은요, 총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엄마 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기를 난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엄마는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었겠죠. 자신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 아들을 지켜서 정말 위급한 상황 중에서도 아들을 살려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랑인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속담에 담겨 있지 싶은데요. 우리 속담 중에는 어머니는 살아서는 서푼이요 죽어서는 만냥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서는 서푼처럼 말이죠. 그런 삶을 사셨지만 막상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디 만냥뿐이겠습니까?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짤막한 글이 우리 주보 표지에 있는데요. 한번 주보 좀 보시겠습니까? 오늘날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밥이 더 따뜻했던, 낡은 옷이 더 편했던, 새우잠이 더 달았던, 흙보다 더 흙 같았던, 밤이 늘 길거나 짧았던, 아무 죄 없이 죄인이었던, 한시도 기도를 그친 적 없었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축복하소서. 어머니의 삶은 이런 삶이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어버이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사랑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한 교우가 단톡방에 올린 글을 읽다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물고기가 사는데요. 이 물고기가 참 특이합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낳은 알을 순놈이 키우는데 어디다 키우냐면 자기 입 안에다가 키웁니다. 이제 이 알들이 다른 것에 먹이가 될까봐 자기 입 안에 넣어서 키우게 되는데 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이 알에서 새끼가 깨어날 때가 되면 이 어미는 모든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죽는 것이 싫으면은요, 입을 벌려서 물을 마시면 되고 먹이를 먹으면 되는데 이 어미는, 이 순놈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새끼들을 지키고 태어난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천축잉어의 모습 속에는 우리들의 아버지 모습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자식들 지키려고 그렇게 남모르게 희생을 감내하셨던 뭇 아버지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누군가 그 아버지가 남편이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 거라고.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소중한 사랑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어버이 주일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터인데요. 부모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일까? 그것을 묻고 대답을 찾아보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올해는 이 두 번째, 과연 부모의 참된 도리는 무엇일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고 거기서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정말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데요. 오늘 11절 본문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가 술관원으로 활동할 때 있었던 일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술관원이 무슨 대단한 자리일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음모, 암살 얼마나 흔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 왕의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독을 넣으면은요, 이건 막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음료수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왕이어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이었던 수산성에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의 형제를 비롯한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왔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근황을 묻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가장 먼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로부터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근황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뒤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들을 끌고 가지 않고 남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짝에도 힘이 없고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괜히 똑똑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남기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 유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고 그냥 남겨두어도 힘을 쓸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 이들만 남겨두었는데 그들의 형편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심점이 없는 그들의 삶이 비참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다녀와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에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벽이 온전해야 그것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 터인데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럼 문이라도 걸어 잠가야 되는데 문도 다 불타버렸으니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생이 여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쯧쯧 혀를 찼을까요? 나는 그런 고생을 안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가 동족들의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도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한바탕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슬픔에 잠긴 채로 그는 며칠 동안이나 음식을 금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선택이요, 간단한 선택이 아닙니다. 왕 바로 옆에서 술 시중을 드는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의 안색이 파리하게 보일 거고요, 왕으로서는 그 당시에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의 일을 돌보는 이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 안색이 파리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를 그 자리에 계속 둘 왕은 없을 겁니다. 혹시 저 녀석이 병이 들은 거 아닐까? 교체했겠죠. 느헤미야로서는 그냥 마음이 슬퍼서 금식했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기엔 지금 자신의 삶 모두를 걸고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 자기 집안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땅끝으로 흩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지키면 땅끝에서라도 내 백성을 내가 택한 곳으로 불러오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왕이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왕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만약에 왕이 물었을 때 말이죠,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내 조국의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내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아이들 말로 잘렸을 겁니다.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집안의 한 사람을 내가 좋게 보아서 이 높은 자리에 앉혀줬는데, 아니 아직까지도 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인가?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이 정도의 배려를 받았다면 당연히 페르시아를 내 조국이라고 생각해야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내 조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 선조들의 뼈가 묻혀 있는 그곳이 황폐해졌습니다. 나라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내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는 곳,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아마 선조들의 뼈가 묻혀 있는 그곳이 황폐해졌다라는 말을 듣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데요, 선뜻 대답했던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왕께 구할 것을 이미 마음속에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왕에게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었고 왕에게 해야 될 말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불쑥 대답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대답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찌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데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품과 짝퉁 구별하는 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명품하고 짝퉁 구별하는 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비가 갑자기 올 때요,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으로 비를 가리면 그건 짝퉁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들고 있던 가방을 얼른 품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들의 믿음이 하찮은 믿음이 되는지 명품과 같은 믿음이 되는지를 가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라고 하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청을 합니다.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소신을 곧게 보아주신다면 소신을 유다로 보내주셔서 소신의 선조들의 뼈가 묻힌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소신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저를 유다로 보내주셔서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그의 대답을 들어준 것은 왕이 너그러웠기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것을 빠뜨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뭐라고 하냐 하면 다녀오는데 며칠이나 걸리겠느냐.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왕 곁을 떠난다고 하니 말이죠. 이거 쉽지 않은 요청인데요. 그래도 왕이 다녀오는데 며칠이나 걸리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과 든든한 배려를 받은 뒤에 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찾게 되고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성벽이 허물어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 험한 세월을 살면서 믿음이 무너져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번 느헤미야를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과 관련해서 느헤미야서 안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는 왕대일 교수님의 자료에 의하면요, 기원전 444년입니다. 자, 이 444년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고레스 왕이 유대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줘서 1차로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1차 귀환이 있었던 해가 언제냐 하면은요, BC 538년입니다. 그러면 그냥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느헤미야가 돌아온 때는 유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로부터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됩니다. 2차 귀환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있었던 때는 BC 458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444년은 2차 귀환이 있었던 때보다도 1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아버지는 이름이 하가랴입니다. 여러분, 하가랴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가랴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가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를 보면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시간도 이만큼이나 지났고, 그랬으니 이제 뒤늦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자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느헤미야의 아버지는요, 느헤미야를 잘 키워서 그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왕의 최고 신임을 받는 술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가졌던 생각이고, 이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바램대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의 마음이 다 성이 무너진,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동족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국을 향해서 돌아갈 기회를 얻자, 그는 술관원이라는 그 귀한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났던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와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생각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아버지 하가랴는 자식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했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이것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어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던 것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낯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갔던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의 선택과 그의 아들 느헤미야가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일까? 세상의 성공과 안정, 더없이 소중한 것인데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의 꿈만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너진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장 복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